야곱이요,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가나안에 매장해 줄 것을 간곡히 유언으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본향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왜 그가 그렇게 죽어서라도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는지는 그의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특히 돌아간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 청년들 있으니까 잘 알죠. 영어로 gather, 그러니까 모은다.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 이후에라도 열조의 무덤에 함께 묻혀서 열조들과 같이 합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에 내가 같이 속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유언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결속력, 자신의 정체성, 어디에 속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강한 자부심과 열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같이 그 열조들에게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그 열조의 반열에 우리도 속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24명의 장로가 나오는데 그 의미 해석을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과 구약의 대표자.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의 대표자는 12명의 제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합쳐 신구약을 포함해서 24장로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열조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들고 있는 것을 떠남으로 시작한 바로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것이 어디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바로 430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 430년 후에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에게 상징과 예표를 담고 있어요. 구약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식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바울 서신에 의한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이 구약을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모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뭘로 해석했느냐? 세례받는 거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예표하는 그 상징으로 설명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뿌리는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구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거기 천국 가면 누가 계실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이 계실 거고요. 또 누가 계실 거예요? 이삭이 계실 거고요. 누가 계실 거예요?
야곱이 계실 거예요. 그죠? 가면 많은 어떤 노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택받은 자녀들의 계보를, 곧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두 가지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족보, 그다음에 이제 저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신약에서도 인용할 때나 항상 얘기할 때 생명의 족보부터 이야기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거기에 저나 여러분을 거기에 개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항상 족보의 가장 상위는 아담이 되겠고요. 아담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셋이 들어가요. 셋이 들어가고 셋 후손에 그 다음부터 누가 나와요? 쭉 가다가 노아가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거기 누가 나와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곳에 이 야곱이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내가 열조에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가나안 땅이라고는 보여지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 묻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면 우리가 그들과 속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천국 가면 거기 누가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계시고 아담이 있고, 그죠?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고요. 거기 무드슬라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운 신앙의 생명의 족보의 선배들이 거기에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궁금하고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야곱은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의 야곱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달라진 그 신앙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요. 그렇죠. 그런 야곱은 그래서 12명의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루어져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부모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야곱은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자식 덕분에 야곱이 자신들의 70명의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 야곱은요 자식 덕분에 해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는데 그 17년은 어떤 기간이었느냐라고 하면 아주 대우받고 말년에 진짜 호식하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큰 공로자예요. 큰 기근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모은 사람이었고요. 위기를 넘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요셉이 유명하니까 그 아버지도 뭐 하는 거예요? 덩달아 대우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 살이하는 동안에 애굽의 삶 속에서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호의호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어떤 땅?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다음에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키우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염소들이 그들이 너무너무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부를 누리기 시작했고 자식들이 잘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면 17년이면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야곱이 웬만하면 그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동화되기 쉬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면 대개들 다 거기에 안주해서 이제
이제 여기 애굽에 사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보다는 그렇죠? 애굽 땅에서 더 있기를 바라잖아요. 왜? 잘 되니까, 넉넉하니까, 대접받으니까. 17년 동안 아무 탈도 없었고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마지막에 이 야곱의 유언은 뜻하는 바가 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이름이 높여지는 사람인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저 본향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숙한 야곱의 마지막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은혜는 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다 한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설교 말씀이 참 이 시대는 여러분 참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천국은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서 멀고 내일 모레의 일이고, 그죠? 당장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어디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국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입지전적인 그 모든 목적을 갖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야곱이 아무리 부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떤 사람을 바뀌어요? 천국을 잊어버리지 않는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말씀 중에 46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6장 4절 말씀. 자, 시작.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가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가겠는데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이 야곱은 마음에 깊이 붙들고 있었어요.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코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도 축복으로 누리는 것은 옳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있고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약속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 본향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의 종착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는 그게 예수는 다다. 뭐다? 예수면 다다. 예수는 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교회 안만 계신다. 그죠? 설교 들을 때만 있다. 성경 공부할 때만 있다. 세상 나가면 예수는 돈 벌고 뭐 하는데 필요 없다. 맞잖아요. 솔직해집시다. 근데 성경 교회만 오면 예수면 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 자, 이걸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뭣도 모르고 아멘 안 하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다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보내셨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면 다가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늘 유식한 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미하엘을 불러서 지상에 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오니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막 두 여자 아이들을 쌍대를 해산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거두오라는 거예요. 미하엘이 천사가요 그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는 죽는 거 아닙니까? 막 해산한 두 여자 아이를 두고 쌍둥이를 두고 그 어머니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데려갈 수 없어서 자, 이 결정은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게 분명하다. 그렇죠? 이제 막 갓난아이는 엄마 품을 떠날 수는 없는데 내가 만일 이 여인을 영혼을 가져간다면 이 아이들은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그 여인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미하엘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내가 왜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음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명령을 거역한 그 죄로 징계를 받아서 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명령이 떨어졌냐. 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네가 깨달을 때까지. 자, 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이 이 천사가 이 땅에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구두수성공으로 살았어요. 구두수성공으로 잘 살아서 6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명성도 높아졌고, 그런데 6년 뒤에 한 여인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저 여인이 내가 옛날에 6년 전에 데려가려고 했던 그 여인이 아니고 여인이 두 딸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딸을 보는 순간 그때 그 여인의 딸들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하엘이 그 여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딸은 당신의 딸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년 전 어느 날, 자, 그 여인이 이웃집 부인에게 문안을 갔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가엾게도 그 부인이 아이들 둘 딸을 낳고 죽었습니다.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하엘의 마음을 안됨으로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 생명을 거둬갔다는 거예요. 두 딸은 태어났는데 엄마는 죽어 있고 아버지는 3일 전에 나무를 베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사람들 중에서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젖 먹이 위해서 이제 갓난아기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기밖에 없었대요. 자기가 마침 아들을 낳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젖이 잘 안 나오고 있었는데 그 두 딸을 데려다가 자기가 키웠다는 거야.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던 젖이 그렇게 잘 나오기 시작해서 두 딸과 자기 아들을 잘 먹였대요. 그리고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두 딸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그렇게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풍족해지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들은 2년 뒤에 죽었고 두 딸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겠는데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입이 아주 좋아서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두 남의 딸을 데리고 왔다는 것 외에는, 그렇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이 여인이 자기 딸처럼 사랑해주고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제서야 미하엘이 하나님의 문제에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자, 무엇으로 삽니까? 대답은 하나님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머리야.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 깊은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 여인을 데려갑니까? 두 딸을 낳자마자 왜 하나님은 두 딸을, 그 어머니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딸을 어떻게 키우실지를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더 좋은 방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서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었습니까? 그잖아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그 수모를 당할 때 20년 동안 그 뭐합니까? 종로로 비슷하게 하면서 자신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렇죠. 밧담 아람에서 이제 또 돌아오다가 분일해서, 그죠? 이제 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 그는 뭐예요? 이 야복강에서 이제 환대뼈가 부러지는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게 되고, 수많은 역경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자신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했어?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해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를 다 이해합니까? 내가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언 가운데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서야 이해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그 진정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 저 약속의 땅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마음속에 내가 갈 본향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이 세상에 내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히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임을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잘난 체조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알량한 여러분 뭐요? 그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여러분 다듬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앞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주물러서 어떤 멋있는 그저 속고성을 만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그 장인의 손에서 우리가 다뤄져 있기 때문에 투박한 우리의 모습이 그의 손에 담겨져 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걸작품이 나중에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의 모든 그 신앙을 팔아먹지 말고, 그렇죠? 물질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위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믿으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절대로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잃어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아멘. 아멘. 잠꼬대 잘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어요? 자, 옆 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어깨 피시고 이제 당당하게 일주일 동안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